에스라서의 주요 내용은 성전 재건과 신앙 공동체의 재건입니다. 1장부터 6장이 성전 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원전 538년 고레스 칙령에 의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였지만 이방 세력의 방해로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도전으로 516년 성전 재건을 완성하였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 백성들은 부흥을 꿈꿨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멸망 전과 같이 말씀이 없는 종교화된 공동체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에스라를 준비시켰는데요. 에스라는 대제사장의 후손이었고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고 왕의 신임을 얻는 통치자였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 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대로 통치를 받는 말씀 공동체이어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성하였다면 이제 에스라가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삶의 예배,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통치받는 말씀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 통일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영접하면 성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공동체로 온전케 되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만 드리다 보면 우리는 종교화되어지는 그리고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에 그대로 노출되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의 사역과 느헤미야의 사역이 다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서길 원하신다면 예배하는 공동체를 소망하셔야 되고 말씀으로 통치받는 말씀 공동체를 소망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9장 한번 하나씩 살펴보죠. 1절과 2절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1번입니다. 에스라를 찾아온 이스라엘 방백들은 백성들이 어떤 죄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로 가셔서 방백들의 고발, 이방인과의 결혼. 아닥사스다 왕 제7년 기원전 458년 에스라는 1775명과 페르시아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말씀 공동체로 성장되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에스라를 준비시키신 것이죠. 에스라는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고 말씀에 능한 학자였습니다. 또한 아닥사스다 왕에게 총애를 받는 신하였는데 애굽의 반란으로 유대 땅에 믿을 만한 신하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에스라가 유대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겠다는 강한 욕구를 미리 허락해 주셨고 또한 역사적 환경을 조성하셔서 유대 땅으로 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에스라는 1월 1일에 출발하여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1500km가 넘는 길을 4개월 동안 엄청난 규모의 성전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의 손실인데요. 하나의 손실도 없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부분에 대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 관리와 함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관을 세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나라를 만들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월에 한 무리의 이스라엘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사람들의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것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요? 이방 여인과
결혼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모압 여인 룻은 믿음의 여인들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어졌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신명기에 언급되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연합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이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세를 통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길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멸망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스룹바벨 성전 건축 이후 60여 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멸망 이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간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한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범죄의 마지막으로 보면 됩니다. 민수기에는 이스라엘의 범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마지막 범죄가 미디안 여인들과의 간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압 왕 발락이 고용한 선지자 발람이 제안한 이스라엘 몰락시키는 마지막 비책이기도 하였습니다. 방백들이 찾아와 이야기한 것의 심각성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일에 앞장을 서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 범죄가 얼마나 팽배한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반대로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 백성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한국교회의 몰락의 책임은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서로 섞이게 하였습니다. 섞이다는 말은 보증하다, 저당 잡히다라는 뜻입니다. 이방 여인들에게 완전히 코가 끼어서 죄를 더욱 짓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며 에스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혼합주의를 철저하게 금합니다. 혼합을 하게 되면 보기에는 좋지만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더러운 것으로 거룩한 것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으로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가축의 다른 종류와 교미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말과 당나귀를 교미하면 노새가 나오는데요. 노새는 생산력이 없습니다. 밭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상생활에서도 혼합을 금지한 명령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마무리하며 요한계시록에도 이 혼합을 금지하고 순수성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훼손하고 복음을 파기하려는 사단의 세력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죠. 이미 아시듯이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하와를 미혹할 때에 뜬금없이 미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였느냐라고 묻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교묘하게 바꿉니다. 그리고 정말 이걸 먹으면 죽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혼합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최초의 범죄, 사단의 미혹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단의 생각을 교묘하게 집어넣어서 듣는 자로 하여금 분별치 못하여 범죄케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진행되어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더하거나 빼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으로, 이 말씀이 삶으로 완전히 체득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상의 명령들 몇 가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언급한 것처럼 옷을 짤 때에 다른 직조물로 짜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옷 만들 기술이 좋아졌는데 예전에는 서로 이 장력이라고 하죠. 땡기는 힘이 달라서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다른 직물로 만든 옷들이 더 빨리 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줄어드는 것이죠. 또한 이 작물을 재배할 때도 씨를 섞어서 뿌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둘 다 죽는 거죠. 이것은 뭐 농사를 조금만 지어보신 분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그만 밭을 운영하더라도 상추 따로 심고 쑥갓 따로 심고 파 따로 심어야죠. 씨를 막 섞어가지고 다 뿌리면 서로가 충돌하여서 다 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당나귀와 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뭐 누차 늘 말씀을 드리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반복하면 뭐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21세기가 되어지면서 통합, 융합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마치 좋은 것 같고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도 좋은 표현은 아닌데 제가 성경을 기반으로 생각할 때 저의 의견입니다. 융합이나 통합 이런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융합을 하게 되어지면 오리지널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리지널이 있을 때에 비로소 이 융합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리지널을 알고서 융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융합만 강조하다 보면 오리지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새로운 나라에 전파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롭게 복음이 들어올 때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융합되고 혼합되어지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내가 완벽하게 틀렸다고 완전히 확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세팅을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가 이 혼합되어진 것에서 불순물을 계속해서 빼내는 작업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순수하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악한 것들로 가증한 것들로 혼합되어지면 하나님이 연단하여서 그 혼합물을 빼고 불순물을 빼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이 불순물을 못 빼게 되면 그 덩어리는 아예 제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소수일지라도 순수한 것을 가지고 해 나가시는 그것을 남은 자로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족발집을 하시던 분이 계세요. 제가 먹어본 족발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뭐 많이 먹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제일 맛있었습니다. 그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다시 족발집을 하실 의향이 없냐고 물어봤어요. 너무 맛있었다고. 그런데 할 의향이 있대요. 언젠가 할 수도 있대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셨냐면 족발집의 그 국물의 엑기스, 그게 베이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아직도 갖고 계신대요. 그 원액을 갖고 있어야 된대요. 그거는 자기가 만들 수가 없대요. 그 원액이 있어야만 국물을 계속 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니까는 몇몇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다른 음식들도 그 원래 그 베이스가 있어야만 만들 수 있다고 다 하더라고요. 다른 음식들도. 처음 알았어요. 이건 다른 게 이제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고 정말 엑기스만 있는 이런 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물이 제거되어진 그 엑기스, 남은 자를 늘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더 큰 그림으로 보게 되어지면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졌을 때 그 안에 누가 들어가는가? 바로 혼합되어지지 않은 정결한 자, 그 불순물이 다 빠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남은 자들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 학자들마다 그 퍼센테이지를 뭐 그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거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의 숫자는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종말 때가 되어지면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점점 더 이 혼합되어진 순수한 믿음이 사라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몸부림쳐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대로 살고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의 순수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시죠. 3절부터 5절까지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2번입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이야기를 들은 에스라는 무슨 행동을 하였나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막 뜯는 거죠. 네. 저는 이건 가끔 봤어요. 예. 집에서. 예. 막 화나고 그러면 우리 집에 사는 한 여자가 막 머리 뜯고 막 찢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걸 이해해요. 예.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 있는. 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에스라의 충격.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전을 다시 돌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모세오경에 창세기부터 하나씩 가르치다 신명기에 이르러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가 선포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니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여 발생하는 우상 숭배와 간음이 다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방백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깨닫고 에스라를 찾아온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된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의 시작이 된 것이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살피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멸망의 길을 걷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방백들의 이야기를 들은 에스라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기가 막혀 앉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깜짝 놀라 오싹하여 주저앉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정도까지 타락했단 말이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고대 이스라엘에서 슬픔과 충격의 표현이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속옷이 없었는데요. 제사장은 속옷을 입었습니다. 에스라는 겉옷과 속옷까지 다 찢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모님이 죽었을 때 수염을 자르게 되는데요. 극한 슬픔의 표현인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방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죄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고 계속해서 에스라에게 찾아 나오고 있었습니다. 슬픈 장면이지만 동시에 감사한 장면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말씀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에스라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하는데요. 에스라가 백성들이 가져온 온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온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해집니다. 네, 이 장면에서 에스라가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주저앉았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계속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까지 찾아 나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면서 넋이 나간 상태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를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죠. 와, 이 나라가 이 정도까지였구나. 이렇게 망하게 되겠구나. 정말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장면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결코 아닌 거예요. 이건 굉장히 희망적인 장면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이 말씀 앞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예전 우리 조상들처럼 완전히 또 다시 멸망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문제를 에스라에게 가지고 나온 것이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 백성들 앞에서 에스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서 이 공동체를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죄 고백에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며 어찌할꼬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절에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다라는 히브리어는 쿰입니다. 달리다 쿰 있죠. 일어나다입니다.
결단과 결심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군대가 전쟁을 위하여 일어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스라는 깊은 고민을 하다가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일어나 모여든 방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 이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다 찾아 나와서 이 백성이 이러다가 다 멸망합니다. 선지자님,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사장님,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듣고 옷을 막 찢고 넋이 나가서 앉아있다가 뭐 한참을 하늘을 쳐다보고 막 고민하다가 갑자기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고 옷은 다 찢어져 있는 상태죠. 막 머리도 막 뜯겨지고 뭐 머리는 산발이 되고 사람들이 다 그 주변에 몰려 있는데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인류의 죄의 문제를 온몸으로 겪으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제시된 십자가 앞에서 깊은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에 배어 나올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이 일어나라가 바로 그 쿰입니다. 결단하시고 이제 그 길을 걷기로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깊이 고민 속에 기도하시며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쿰.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백 안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에스라의 이 행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예수님도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분으로 등장하겠죠. 6절부터 9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3번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디까지 차올랐다고 고백하나요? 정수리까지 차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의 기도,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스라엘 방백들이 말씀을 듣고 찾아와 자복하는 죄악을 듣고 있던 에스라는 문제의 심각성에 기가 막혀 주저앉았다가 저녁 때가 되어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첫 마디가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낯이 뜨거워져 얼굴을 들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에스라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친다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우리 죄악, 우리 허물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을 포함시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겨져 전쟁과 포로로 수치와 고통을 당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도 충분하였을 것인데 은혜를 베푸셔서 얼마를 남겨두시고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이 버리지 않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예와 종살이 중에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무너진 성벽을 수리하게 하시고 소생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원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4번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왜 멸망했다고 고백하고 있나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멸망하였다고 합니다.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지은 결정적 죄, 최종적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죄악의 집약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이 다 훼손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할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른 죄는 그래도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만 이 믿음의 순수성이 훼손되는 것은 하나님이 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 이스라엘의 범죄와 회개. 에스라는 자신의 조상들이 왜 멸망하였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 금지는 이미 율법에 언급되어 있었고 많은 선지자들에게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의 가증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땅 모든 민족들이 섬겼습니다. 이들의 제사 방식은 음란한 성행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흥분시켜서 풍요와 다산을 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제사 형식으로 인해 잉태된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이 자녀들에 대한 애착이 발생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불 가운데 던지는 다른 참혹한 제사 형태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던지냐, 불에 자식을 불태워 죽이냐, 이런 생각을 해보셨죠. 오늘 이게 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음란한 제사 형식에서 잉태되어진 그 아이는 전혀 자기의 소유나 자기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또 다른 제사용품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행태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제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새로운 자료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가증한 일들로 조상들이 멸망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시대는 바뀌어도 인간은 똑같습니다. 인간이 짓는 죄는 결코 새롭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온갖 가증한 일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역사를 통해 멸망하는 자들의 죄악을 보고도 인간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를 알면서도 죄악의 길을 걷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15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5번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로우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의 기도, 주는 의로우시니. 에스라는 주는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끝맺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모두 진멸시킨다고 하더라도 의로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마지막 성품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것은 언제나 옳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정한 이미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이스라엘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시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성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복합적인 의미가 의로우시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멸망하였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남은 자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소생시켰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죄악에 대해서 징계하실 수 있지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뽑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겨우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았고, 하나님 이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도 되지만 그래도 긍휼을 베푸셔서 성소에 박힌 모처럼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성전도 짓게 하시고 성벽을 재건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셔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런 똑같은 죄를, 조상들이 지었던 똑같은 죄를 우리가 또 지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혹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가 신뢰하는 것은 주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도 실현해 나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붙들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완성된 현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완성되어진 공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범죄자들이 많고 죄악이 관영한데 심판하지 않으시느냐, 하나님의 더디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내느냐, 어떻게 심판하느냐 하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게 참 웃겨요. 하나님은 심판을 왜 안 하시냐라는 사람과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왜 심판하시냐, 이 두 가지 의견이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십자가는 이 두 가지의 의견을 한 번에 해결하시는 신비한 장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죠. 죄악을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자기가 만든, 자기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류를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살림과 동시에 이 죄를 심판하는 방법, 그것은 자기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죄가 해결되므로 모든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여기서 다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의로우십니다. 주님,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죄가 있다면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분명히 심판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님, 이 민족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해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이걸 붙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죄악이 드러났을 때 마지막으로 붙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 저는 마땅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뢰합니다. 저를 향한 목적과 계획,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께서 나를 주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완성해 내실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그 의로우심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미쁘다는 게 예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믿음직스럽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미쁘다라는, 믿음직스럽다는 말보다 미쁘다라는 말이 더 훨씬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입니다. 신뢰할 만한 분이시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심판과 동시에 우리를 하나의 목적과 계획대로 완성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뢰할 만하고 믿음직스럽고 그분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내가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안전하신 분이시죠. 그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에 이제 에스라 10장,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관영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 담대히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신은영님 질문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예, 고린도 후서라고 합니다. 예. 제가 이러고 삽니다. 예. 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의롭고 선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